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할 그런 준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 오늘 말씀은 길지만은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날이라든지 해가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참 어떻게 보면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기대가 있기도 하고 설렘이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오늘 교회 단톡에 올렸지만은 제가 어제 아래 우리 창조절기의 본문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아래 한글에다가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창조절 12주가 되는데 핵심적인 본문의 말씀에 이제 밑줄을 긋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5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설교의 틀을 이제 구성하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전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쓰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설교 본문을 쓰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창조절 절기 12절기 말씀을 다 출력할 때가 제일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절기가 바뀌면 이제 대림절기죠. 그러면 대림절기 4주 말씀을 다 이렇게 출력할 때, 뽑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일까? 기대도 있고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한 것도 있고 기대 반 설렘 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 이제 절기 바뀔 때 말씀을 제가 전체를 다 뽑아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이제 읽어내는데 그때가 가장 이렇게 설레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그런 기분이지요.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한 2시간씩 3시간씩 사회복지 강의를 듣습니다. 지겨울 때도 있고 또 아는 내용들도 있고 또 전혀 이제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사회복지 용어, 법 관련 용어라든지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노트에 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지만 또 자극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감정이 딱 드는데 처음 할 때는 너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어떨 때는 틀어놓고 딴 것만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2주 이렇게 지나가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이제 딴 것도 해요. 설교 준비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어떤 이제 일들도 하면서 컴퓨터에 이제 음성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다른 일도 이렇게 주보 만들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때도 새로운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극이 되고 또 신선한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어떻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새로운 일을 맞이하던 제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모인 사람들이 쭉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1제자다, 그죠?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 동생 야고보도 있었겠죠. 자,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다 모였는데 그 수가 15절에 보면은 한 120명 정도 돼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다락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가 이제 200석이 되니까 한 요거 반만 해도 한 120명이 촘촘하게 앉으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안방에도 한 뭐 50명 정도 이렇게 촘촘하게 앉으면, 그죠? 우리 신천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촥촥촥 촘촘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앉으면 한 12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락방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으로 나다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이제 몰래 숨어 모여가지고 탁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쫙 일어나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2사도인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가 뭡니까? 이 18절에 보면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 판돈 은돈 30냥으로 밭을 샀다가 나중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자살해 죽잖아,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한 명, 사도를 한 명 더 세우자,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 이제 성경 공부 교재에도 핵심 두 가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신전력으로 기도한 것, 그죠? 이것이 새 시대를 맞이할 첫 번째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직분을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한 명 더 세웁니다. 왜냐하면 12사도 12이 완전한 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12지파 12제자 1년 또 12달, 그죠? 자, 그렇게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세우는데 그러면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를 세우는 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자격, 또 다른 하나는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죠? 자, 21절에 보면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격, 직분자를 세우는 자격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과, 그죠? 우리와 함께 다녔다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직분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직분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세워야 되지, 그냥 뭐 생뚱맞게 외부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은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 늘 동행했던 사람.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 그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은 이 상황을 다 알아요. 분위기도 알고 저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모나지 않게 그 공동체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늘 제자들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직분자. 자, 두 번째는 뭘까? 22절. 자, 22절 중반절에 우리와 더불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를 세우는 겁니다. 왜? 사도니까.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부활을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교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어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뒤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교묘하게란 말은 좀 그렇고, 바울이 지혜롭게 부활을 인정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싹 끌어들여요.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내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유대교 법을 어겨가지고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사형시켜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 유대교인들이 혼란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막 잡아 죽이려고. 사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증언한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목숨을 내걸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시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로 고자질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탁 숨어가지고 120명이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자격을 가진, 직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격 두 가지죠. 하나는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요겁니다. 직분자 세울 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잘 나와 있다, 그죠? 어떻게 선택하죠? 직분자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뭘 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뭡니까? 직분자를 뽑을 때는 뭘 하죠?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뽑기 전에도 뭡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죠? 24절과 26절을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이 120명의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로 하면 뭐예요 이게? 공동이에요. 그죠? 목사님 청빙할 때나 장로나 직분자를 이렇게 뽑을 때 공동의에서 3분의 2, 공동의에서 과반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비 뽑기는 아니고 투표를 하는 건데, 바로 요게 직분자를 뽑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집이 아니고 사도행전 성경공부 교재에 이렇게 보면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257쪽에 보면은 답안지 2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인 최고의 경건이다.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것이다. 기도가 내가 모든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120명이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뽑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기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비 뽑기라는 말인데, 제비를 뽑으면 여러분 어때요? 요새는 우리가 기업의 채용이나 이제 브라인드 채용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향이나 학교나 이런 거 다 가리고 그 사람의 이제 경력이나 실적 이런 걸 보고 이제 뽑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역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지역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학벌, 서울대 출신이냐, 지방대 출신이냐, 지역과 학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냐, 내 친구의 아들이냐, 내 친구의 딸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뭡니까? 품앗이 해주잖아요. 그죠? 학벌, 지연,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뭐예요? 계파 따집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 내년도 대선을 두고 이제 여야 각 이제 후보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새 불리기 막 해요. 그래서 누구 계파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혈통 논쟁도 막 하는데, 계파나 혈통이나 그 다음에 지연이냐 학연이냐 이런 것 없이 뽑는 게 제비 뽑는 겁니다. 객관적이죠, 굉장히.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의도를 배제한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제비 뽑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기도 후에 제비 뽑았던 것으로 그렇게 직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직분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뽑았죠. 장로님들도 뽑았고, 권사님이라든지 또 교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을 때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또 그런 직분자를 통해 가지고 부흥되는 그런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제자들이 기도하고 직분자를 뽑았던 것처럼 또한 그 직분자의 자격으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을 뽑아 이제 초대교회가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뽑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지는 능력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